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사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을 살폈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계명, 한번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리지널 원본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오리지널 원본이고, 신명기 5장은 이제 모세가 전해준 말인데, 두 개가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해라, 신명기 5장에는요 안식일을 지켜라.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안식일 네 번째 계명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는 지켜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키라,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대상, 여러분들 기억하고 지키는 거 많이 있지만 뭐 통장 열심히 지키고 통장 계좌번호, 저는 아직도 잘 제 통장 계좌번호를 못 외워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통장 계좌번호 막 열심히 잘 외우고 계시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물이 뭐가 있는지 잘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내라, 안식일을 기억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 명령이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안식일 명령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뭘 기억하고 뭘 지켜야 할지도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두 가지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이건 일반적인 사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 명령을 주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배경 또는 뭐 이유가 나와 있죠. 그 11절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렇죠. 창조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 창조와 연관해서 기억하고 지키라.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어야 될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배경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배경은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제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대번 차이를 아시겠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아무 일 하지 말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명령은 창조와 연관되어 있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다 정리가 다 되셨을 겁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든지,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졌죠. 안식일은 뭘 기억하는 날입니까? 그렇죠. 이 두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요, 구원자를 기억하는 날. 뭐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성경은 그걸 구분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구원해내 주신 구원주로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의 과제입니다. 야, 오늘 뭐 쉬는 날인데 오늘 뭐 예배 후딱 드리고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놀러 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1년에 한 번 뭐 전체가 모일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토요일도 어렵고 뭐 평일은 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간혹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매주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마치 그냥 이 초등학생들이 집에 와서 막 후다닥 막 숙제해놓고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뛰어노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 주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일은 뭐를 가장 먼저 기억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가 좀 많은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꼭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해요. 뭔 예배가 그렇게 많냐. 예배를 오면서 그러면 말도 안 하는데, 예배를 안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이날은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특별히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저녁 예배 대신에 이제 오후 예배로 이제 좀 당겨서 드리긴 하지만, 보통 전통적인 교회들은 저녁에 저녁 먹고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됐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하나님이 구원주이신 거, 그거 기억해내면 됐지, 왜 굳이 이 하루를, 일주일의 하루를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셨는가? 하던 일을 멈춰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왜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하던 일 하면서 하나님 기억 못 하시나요? 우리 설거지 하면서 하나님 기억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던 일까지 멈춰라, 내려놔라 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멈추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보이질 않아요. 아마 자동차 운전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고속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죠. 근데 여러분, 빨리 갈수록 뭐를 많이 놓치나요? 주변 환경, 주변 풍경들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옆에 탄 사람들이야 이렇게 한가롭게 눈도 감았다 떴다, 또 좌우도 이렇게 봤다가 산도 봤다가 강도 봤다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핸들 잡고 앞만 봐야 되죠. 예전에 한번 거제도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10시 반쯤 끝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올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빠르게 와봤자 얼마나 걸릴까요? 한 그래도 4시간은 잡아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4시간 잡으면 2시 반, 뭐 씻고 뭐 하면 3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0km로 달려온 적이 있어요. 몇 킬로로 달렸다고요? 200km로. 200km로 달리면 눈 한번 깜빡이면요, 한 400~500m가 앞에 가 있어요. 너무 졸리니까 빨리 어쨌든 집에 가서 좀 씻고 자야 되겠다 하고 속도를 냈더니 진짜로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오로지 앞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아니면 최소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속도를 빨리 올릴수록 시야는 좁아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슨 날이 있었어요? 역시 애국자들이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쉬니까 하셨죠. 만약 그날 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 안 해줬으면 현충일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국가에서 강제로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그렇죠. 그날 모든 일을 멈추지 않으면 현충일인지도 모르고, 현충일이 뭔지도 모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강제로 그날은 모든 회사 다 문 닫고 그날은 쉬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선열들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 현충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충일 날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국가가 정한 그런 공휴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들의 기념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생일, 부부의 생일, 남편 아내의 생일, 또 부모님 생신, 또 우리 자녀들 생일, 또 결혼기념일 등등, 여러분 가정에 대소사가 있는 날은 저녁에 다른 스케줄 잡으시나요? 안 잡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또는 부모님 생신인데 다른 사람하고 스케줄 잡는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스케줄이 있어도 전화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오늘 우리 부모님 생신인데 내가 깜빡하고 자네랑 약속을 했는데 다음에 하세, 이렇게 나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기념일, 개인적으로 아내를 기억하고 남편을 기억하고 자녀를 기억하고 부모를 기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약속을 멈추고 또는 우리 개인의 일을 멈추잖아요. 그럼 멈추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 속에 우리가 계속 시간 속에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단위 속에 하루의 생업을 멈추지 않으면, 하루의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중에 몇이나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직장에 안 나가는 빨간 날이니까 그래도 예배를 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지, 오늘도 국가가 빨간 날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오늘도 일하느라고 하나님이고 예배고 여러분 기억해낼 사람 많지 않아요? 한참 일하고 나서 아이고 오늘이 주일이었나?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제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중년을 넘어가니까 회사에서 이제 정리해고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뭐 수십 년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정리해고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 더 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직 힘은 있는데 뭐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손가락 빨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용직 일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어디 뭐 기업에서 이 그 한 지역에다가 큰 공장을 세우는 일을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채용이 돼서 처음에는 주일날은 쉬는 줄로 알고 채용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 현장 사람들이 공사 기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쉬는 날도 계속 출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혼자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일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그래도 그나마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짬짬이 보면서 그렇다고 뭐 혼자 조용히 예배를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참여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이 친구가 일이 계속 멈추질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좀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친구 생각을 자주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됐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멈춤입니다. 멈춤. 우리가 번역을 안식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이 안식일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영어의 세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어원이 멈춤입니다. 멈추다. 그러니 안식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멈추는 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다 멈추는 날이야. 뭐 흔히들 공휴일이야. 일이 없는 날이야. 일을 하지 않는 날이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하나님이 구원자인지 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일이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날일 뿐이지 오늘 나에게 안식일은 아무 의미 없는 날입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좀 섬찟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시면 모두 죽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게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나 안 지켰다고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숨처럼 지키는 게 있잖아요. 뭐 자존심도 지키고 통장도 지키고 또 집에 감추어둔 보물도 뭐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자식보다 때로는 뭐 더 중요하게 지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식이 뭐 손을 댔다든지 훔쳐갔다든지 더럽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고 뭐고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죽여라, 그리고 그 생명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라. 마치 여러분 성소를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성전,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를 안식일에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죽여라.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죽여라. 거룩한 공간이 성소라면, 성소가 거룩한 공간이라면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하루 쉬는 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시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을 더럽힌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게 여러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여러분 마치 음악가가 최종 그 공연일, 최종 무대에 서기 전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뭘 연습합니까? 그렇죠. 공연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무대에 서서 그 공연 한 번 하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매주 연습하다가, 그래서 무대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평소에 연습했던 그 기량이 자연스럽게 그 최종 무대에서 관객들을 모시고 하는 그 무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라도 여러분 관객들 앞에서 최종적으로 연주하기 전에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선다. 그러면 세계적인 성악가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도 그럼 어떻습니까? 손이 떨리고 목이 떨릴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공연을 생각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것이 연습인지 공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다가 공연에 쓰는 것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공연은 성공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은 그냥 이 땅에서 한 번도 안식을 해보지 않은 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내가 영원한 안식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식을 지켜서 그 안식이 주는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는 어색한 것입니다. 그건 결혼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결혼한다고 갑자기 여러분 사랑이 막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결혼 전에 우리 인간은 충분히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그 연애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 호감을 높이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헤어지기 싫다,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자 해서 한 것이 결혼입니다. 연애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무대가 잘 이루어져서 결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할지 못할지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까? 연애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도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악가가 평소에 연습을 잘한 사람은 본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에 하루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이 날을 우리가 잘 보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도 자연스럽게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출애굽기 3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 다음 보세요, 그것으로 대대로 뭐를 삼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으로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과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돈 쓰지 마라, 사 먹지 마라. 물론 우리가 더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그런 세부 규정들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먹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일을 멈추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라고, 그것을 지금 연습하라고, 앞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인간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떡을 먹는 것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누웠어요. 그래서 그 수고한 것에 떡을 우리가 먹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것을 먹는데 그게 헛되답니다. 그게 왜 헛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답은 바로 그 앞절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27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집을 세우는 그리고 성을 지키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 계명으로 다시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먹어도, 그래서 집을 세워도, 성을 지켜내도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인생이다. 헛되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멈춰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은 억만금을 쌓아놓고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네가 예비한 것을 다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살이에 정신없고 돈 버는 일에 정신이 다 팔려서, 그리고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혹시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안식일이고 하나님이고 지금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정신없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간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여기서 멈춰 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날, 그래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멈춰 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유명해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만큼 빨리 성공하지 못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일주일 단위로 우리에게 안식을 기억하라고,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